지난 한 주간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네. 우리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 아빠, 내 옆에서 아주 친근하고 친구 같은 그런 아빠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아빠이신 이 하나님과 우리가 친근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운 대로, 또 즐거운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또 그런 대로 우리가 아버지와 소통하면서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아빠이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또 그렇게 살아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은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배우고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천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또 그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빠이신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권면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 아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계시냐면 성령으로 함께 계셔요. 자, 우리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 계속 읽은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마음속에 누구의 영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성령님이 그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계신가?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민수가 조금 늦었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펴보세요. 신약성경, 구약이 아니고 신약성경. 우리 성경이가 조금 도와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랬어요. 응?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연약하다라는 말은요, 쉽게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갈대에 비유하기도 하죠. 여러분, 갈대는 어떻게 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갈대와 같은 거야. 어떤 때 이랬다가 어떤 때 저랬다가 확 왔다 갔다 하죠. 사람의 마음이 갈대와 같은 거예요. 사람이요, 참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래서요, 마음이 어느 날은 이랬다가 어느 날은 이랬다가 상황에 따라서 막 얼마나 변하는지 몰라. 연약하다. 우리 사람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사람이 연약하다는 것을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연약하다라고 할 때, 그럼 우리가 뭐에 대해서 연약하냐? 여러분, 죄에 대해서 사람은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우리가 쉽게 빠집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죄의 길을 가는 거는요,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뭔가 한순간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아주 쾌감이 있어요. 여러분들. 죄에 빠지면요. 여러분 약물 중독하고 그런 사람들은 왜 그거 합니까? 그거를 주사기를 맞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뭔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근심 걱정이 없고요. 마치요 천국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약물 기운이 빠지면 어떻습니까? 또 다시 또 세상의 현실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왜 자꾸 그렇게 핸드폰이나 그런 영상에 빠집니까? 왜냐면 그 순간만큼 현실을 잃어버려요. 그 가상의 현실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요. 가상의 현실 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너무 빠지는 거예요. 근데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여전히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유혹에 빠질 때는요, 그거는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 2장에 보면은,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선악과를 봅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보았을 때, 이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게요, 아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까지 했다 이랬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죄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때의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요, 그러면 순간 어떻게 해요? 즐겁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스릴이 넘치고 그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빠지죠. 그게 없으면 죄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계속 그게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잠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현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문제가 있고 내가 헤쳐나가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죄에 쉽게, 그 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떻게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죄 가운데서 다시 회개를 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지금 이 순간도 죄의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인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연약하냐 하면 세상의 풍파에 쉽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풍파에 우리가 쉽게 어떻게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왜? 세상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면요, 경쟁이에요. 모든 게 경쟁이에요. 그래서 실패와 좌절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요, 나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까 하고 나는 위로를 받을까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나를 이용하고 나아가서 나를 버리기도 합니다. 나를 더 힘들게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 나가면요, 쉽게 흔들리게 되고 쉽게 어떻게 절망하게 되고 어려움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해지고 또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자살하고 그렇잖아요. 요즘에 97년도에 지금부터 한 20년 훨씬 더 됐죠. 97년도에 IMF가 있어 경제가 막 우수수 넘어졌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IMF가 2년째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자영업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문을 닫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살을 하고 맙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그런 사람들이요, 이 코로나 2년이라고 하는 이 위기 속에서요,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너무 살아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풍파가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쉽게 흔들리고 급기야는 어떻게 해요?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고 맙니다. 근데 성령님은요, 이러한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죄악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쉽게 세상의 풍파에 쉽게 흔들리며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령님이 너무너무 잘 아세요. 여기 있는 저나 우리 여기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응? 이렇게 모든 걸 다 잘하고 잘 감당하고 죄의 유혹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가 그 연약함을 우리가 늘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 또 소망적인 것은 뭐냐면요, 우리 성령님께서 그걸 너무나 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쪽 사람이 상대방을 마주보면서 이렇게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도와주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그 도우신다는 것은 한쪽 상대방이 그 상대방을 마주보면서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상대방을 위로하면서 사랑하면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물질로 도와줄 수도 있고요. 요즘에 많이 물질로 많이 도와줘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어떻게 도와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쭐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다 내가 여유가 있어서 사람을 도와주냐 해서 동정의 마음으로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안 도와줄 수 없으니까 의무적으로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한 분이 다른 분의 손을 꼭 붙잡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정말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앞에는 이렇게 개울가가 이렇게 흘렀어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이제 겨울이 되면 별로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달, 8월달 되면은 장마 꼭 그때 되면 장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저기 평소에는 그냥 돌다리를 건널 수 있는 그 개울이 장마가 지면요 막 허리까지, 잘못하면 허리까지 막 물이 이렇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데를 혼자 가려고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손을 딱 잡고 흐르는 물 저 위에를 아버지가 딱 막아서고 자녀의 손을 꼭 잡고 가면요, 어떻습니까? 그 힘센 그 물결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걸 쉽게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건너주는 거예요. 때로는 아버지가 내 손을 잡기 어려우시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업어주시는 거예요. 업고서 그 개울물을 건널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손을 잡고, 내 손을 꼭 잡고 어떻게 해요?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10절. 구약성경이 있죠? 이 말씀을 이렇게 체크해서 다시 돌아오니까 표시해놓고 이사야서 41장 10절. 구약성경 1019쪽에 있습니다. 1017쪽. 1017쪽. 구약성경 1017쪽.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자, 이사야서 41장 10절 1017조. 자, 잘 못 찾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 찾으신 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있지 않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진짜 도와줄 것이고 내가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풍파에 절망과 좌절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준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와 그렇게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취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나 대학을 진학하는 우리 학생들 또 앞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잘 될까? 학교 갈 수 있을까? 혹은 이 일이 잘 될까?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가 지역아동센터를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이제 결정은 100% 결정은 안 났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화요일 되면 구청 직원이 와서 여기를 다 이제 살펴보고 그 구청 직원이 오케이를 해야만 돼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이게 잘 될까? 이런 그런 약간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좀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은 분명히 길을 여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때에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두려운 또 그런 마음속에 주님의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은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손을 많이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찾아보겠어요. 마가복음 1장 우리 신약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신약성경 5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3쪽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예수님은 어떻게 손을 잡아주셨는가 한번 보겠어요. 1장 40절이요? 1장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53쪽입니다. 저기 우리 집사님들 안 찾으셔도 잘 듣기만 해도 돼요. 우리 조금 이제 저거 하신 분들만 찾으세요. 우리 집사님 잘 듣기만 하세요. 찾으셨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친지라. 아멘.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나병환자라고 하는 것은요, 천벌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이 나병환자는요, 건강한 사람 앞에 나타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바로 이 한 나병환자가 와서 꿇어 엎드려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 그랬어요? 우리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나병 환자를 보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불쌍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어요. 그냥 말만 해도 되는데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 그 문둥병자의 피부에 닿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는 그 나병 환자의 그 몸에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나도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성경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시고 그래 깨끗해져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냄새나고 때로는 더럽고 원추하고 이런 죄된 모습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허물들을 덮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것을 도와주냐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풍파로 좌절하고 절망스럽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내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는요, 그럴 때 사실은 딱 기도해야 되거든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가 않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막상요, 그런 상황이 내게 닥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잘 못한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풍파에 넘어져 좌절해서 그냥 거기에 막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이 장마가 져가지고 막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그 뉴욕이 물이 잠겼습니다. 요즘엔 폭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적당하게 쏟아지지 않아요. 근데 폭우가 엄청 쏟아질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기를 지나가면 잘못 지나가면 그냥 거기에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길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어서 혹은 세상의 풍파에 막 넘어져가지고 막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때 막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우리 지난번에 수련회 갔을 때 인제 내리천에서 래프팅 그거를 할 때 우리 전도사님이 막 물에 빠졌어요. 우리 성혁이도 막 물에 빠지고. 근데 성혁이는 다행히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바위 같은데 걸려가지고 얼른 이제 거기에 태웠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가 막 이 배는 막 내려가고 물도 물살 위에서 아래로 막 내려가고 막 험한 데를 지나가는데 막 전도사님 막 잡으려고 하는데 벌써 저기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요, 어떻게 이 바위에 걸렸나 봐. 그 바위를 꼭 붙들고 주여 주여 막 그러는 거야. 주여 주여 막 그러는 거야. 참 우리 전도사님 믿음이 좋으셔. 그때 정신이 없으면 주여 소리도 안 나와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김현종 전도사님이 그걸 붙들고서 주여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장준서가 나중에 뭐라 하냐면 자기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았다.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이 그 물에 빠져가지고 바위에서 바위를 붙들고 주여 그러니까 저기 전도사님은 저런 위험 속에서도 주님을 부르는 그 믿음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있으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주님을 부르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탄식하며 대신 기도를 해준대요. 나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며 지금 내 상황을 너무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모르는데 성령님이 내가 어떻게 기도드려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 27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8장 27절. 아까 제가 항상 여기 본문은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라 그랬어요. 자, 우리 26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성령님께서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모르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면 그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성령님께서 기도해 준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준다까지는 몰랐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여러분들에서 한 명 한 명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저는 명단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 교회에 나오는 대로, 못 나오는 사람은 못 나오는 대로 저는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전도하러 갈 때 그 만났던 아이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때로는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에 있기까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부모들의 그 따뜻한 손길과 희생의 어떤 그런 양육과 그 외에 여러 좋은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나를 섬겨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보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생각하며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탄식하며 기도합니까? 응? 여러분 우리가 탄식하는 건 두 가지 종류예요. 그냥 하나죠, 하나. 이거 뭐냐면 너무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이 탄식이에요. 물론 우리가 즐거워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근데 그 즐거워서 흘리는 눈물을 탄식이라고는 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탄식은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해요. 그건 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영적으로 잠이 들어가지고 깨워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어 내가 영이 살아있으면 얼른 회개하고 내가 힘들 때 주님을 붙들 수 있는데 내가 내 영이 죽어 있어 내 영이 잠들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너무 안타깝게 여기면서 탄식하며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이 탄식할 때는 우리가 너무나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라냐면 우리가 참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어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우리 32절. 우리 쭉 읽어보겠어요. 찾으셨나요? 네. 예. 자, 교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령님이 어떨 때 그 탄식하고 신음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어요. 좀 많으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불은 내 도시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꿈을 꾸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돌지 않은 자는 다시 돌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의 일을 구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하신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하는 날까지 인자하심을 받으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겨서 서로 용서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는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런 말씀에서 벗어날 때 그런 거예요. 거짓말하고 화내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입술로 죄를 짓고 이런 모든 것들 노하고 악독하고 분내고 비방한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고 그런 죄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 세상의 풍파로 좌절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낙심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럴 때요,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요, 술 마시고 친구들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버리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 위로받고 싶어요. 근데 그게 완전한 위로가 되지가 않아요. 잠깐이지.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연약한 나를 대신하여 기도하는 성령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연약한 나를 아시고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 즉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 세상의 풍파로 좌절하고 힘들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쉽게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 가운데 살 때도 있고 세상의 풍파로 쉽게 넘어져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을 꼭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그 소원과 그 연약함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준다고 했사오니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위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